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꽃샘추위로 인해서 많이 지금 추위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이 추위는 꽃을 피우기 위한 그러한 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인데요. 이 12장 처음에 바울 사도가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끝에서 낙원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주의 끝에서 있는 그 낙원을 본 이후에 너무너무 그 놀라운 환상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와도 그 기쁨을, 그리고 그 환상을 본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보통 바울이 보았을 때 이 환상은 우리가 하늘도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이 숨을 쉬는 이 하늘, 푸르른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기권이 있고, 특별히 또 비행기가 다니는 또 하늘이 있잖아요. 그 산소가 극히 희박하고, 그리고 대기권을 더 진한 우주의 하늘, 우주의 하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이 3층 천이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3층 천에 간 경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도 너무 놀라운 환상 가운데 기도 중에 저 우주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낙원을 체험한 그런 장로님도 계세요. 그런 놀라운 신비한 그런 신적 체험을 한 경우에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대한, 그리고 우주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인간 생명에 대한 놀라운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기쁨 속에서 내가 현재를 바라보니까 내 현재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일상을 살기 위해서 밥을 해서 먹어야 되고, 또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세상에서 많은 그러한 물질적인 문제, 또 이 세상의 많은 세상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곧 나에게 가시를 하나 주셨는데, 그 가시에 대해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된다고 주님께 고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시라고 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이 가정 구성원 중에서 특별히 가시가 되는 구성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시와 같은 찌르는 고통을 주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도 모두가 다 잘 해주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을 겁니다. 사실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가시와 같이, 가시는 무엇입니까? 가시는 이 잎이 축소가 돼서 가지가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가시도 하나의 잎이었습니다. 근데 수분,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 물을 빼앗기면은 자기가 생명이 죽게 되니까 이 잎이 가시처럼 가장 이 수분을 빼앗기지 않는 형태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사막의 선인장 등을 보십시오. 선인장.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또 우리 집사님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보면은 정말 그것을 보면 이 가시 돋친 그런 잎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형태가 바로 잎입니다. 원래는 큰 화렵수였는데 물이 많은 곳에서 있는 것은 너무너무 잎이 많습니다. 그 수분을 다 하늘로 공기로 보내야 되죠. 그런데 그 수분을 보내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런 가시가 돋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그 가시, 여러분들은 어떤 가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가시와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삼층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낙원을 경험한 그 바울 사도는 바로 그 가시를 주신 이유를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그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가시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의 가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기간을 지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환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환절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음을 앞둔 그 고통, 그 고난,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5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첫째는 은둔형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우리는 기피하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죽음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나의 현실은 아니다. 그래서 애써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다가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그 입을 막고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기분 나쁜 소리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과 생각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은둔형으로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반응은 무장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반항합니다. 조급하고 반항적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사실 그렇게도 할 것입니다. 애써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놨는데 죽을 생각하니까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만큼 모아놨는데 이제 다 늙어서 쓸 수도 없으니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들볶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 짜증을 많이 내고 그리고 괴롭히는 노인들이 있다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분노형이 있습니다. 이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죽고 늙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합니다. 누구 때문에 죽습니다. 정치 때문에 죽습니다. 경제 때문에 죽습니다. 이웃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죽게 됐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말아봅시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학형입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집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고 시리에 빠지고 우울해
가면서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자학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성숙한 형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오는 것이고,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의 말처럼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 이 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일회적인 시간이고,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원대한 하나님의 낙원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미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면 그것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들여놓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현재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가정에 있는 가시, 그 가시도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창조하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그러한 위대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패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욕 받을 때, 그리고 궁핍 당할 때, 그리고 공고할 때, 그 약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달려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카고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큐빌리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큐빌리어스는 데스 앤 다잉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이 데스 앤 다잉, 죽음과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을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책을 썼습니다. 한번 죽었는데 장례식까지 다 치렀는데 근데 다시 살아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망에서 12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소생한 600명을 상대로 해서 7년간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평화와 그리고 합일의 경험, 그리고 환상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고무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펑 하면서 자기 영혼이 육체를 떠났는데 이때 자기 육체를 자기가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 앞에서, 고인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죽은 고인도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례 예식을 드리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슬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빛의 세계로 들어가십니다. 빛된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때는 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 다닙니다. 어린아이가 손에 이끌려서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다니고 다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는 누가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줍니까? 죽고 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뿐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문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라는 껍질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작은 어려움, 고통,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 그리고 질병, 고통, 그리고 저 사람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약한 것에서 강함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사람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시같이, 그 가시같이 생각들지만 그 가시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잎이 가시가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어려서 그녀가 태어날 때에 의사 선생님이 이 태아의 아기의 뇌를 잘못 건드려서 이 소뇌가 손상되는, 그래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생 동안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관계로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7살까지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10살이 넘어서 겨우 숟가락을 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성으로 아버지는 결핵으로 시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나머지 그녀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으며 사춘기 때는 몇 번이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죽어서 만나는가? 자살할 수가 없었죠. 이제 죽더라도 하나님 만나서 죽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세상에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절구하면서 찾았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듭났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그녀는 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본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바로 자기가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있는 그 가시, 그것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감당하고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가진 그 몸에 있는 가시가 뭐냐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았잖아요. 빛을 보면서 눈이 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멀으니까 이 눈 멀은 거에 대해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의 가시는 이 시력이 좀 저하된 것 아니냐, 아니면은 안질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간질병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 간질 증세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이 바울에게
가시가, 자기 몸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추론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가시는 무엇인가?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신앙으로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정근모 박사님 과학기술부 장관 하면서 미국에 20대 때 미국에 가서 박사를 따고 와서 원자력 발전소의 그 원자력 공학관을 만들고, 지금도 여의도에 있는 원자력 공학 그 사무실이 있어요. 제가 가서 인사도 드리고 말씀하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앙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바로 그분의 자녀 가운데 한 자녀가 장애를 입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그 위대한 공학 박사, 그 원자력 전문가, 그 정근모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의 부부에게 있었던 그런 가시,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순절, 주님의 고난받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저 위에 상주 지역, 그 경상북도 지역에, 그리고 울진, 뭐 엄청난 많은 그런 영남 지역에 그런 산불이 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정말 이런 가시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더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화재민들을 더 돕고, 제가 교단 본부에 연락해 봤더니 교단 본부에서 완전히 그 마을 전체가 다 소실된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잘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은 왔긴 왔는데 이렇게 춥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추위 물러갈 것이고 꽃이 피고 또 화창한 봄날이 올 것입니다. 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이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체를 벗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